죄로 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려고 힘쓰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곤경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하였은즉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한 것이 이제 당연하다라고 이제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박해를 견뎌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인내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이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박해의 순간들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을 보통 때는 제가 혼자 하지만은 다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이 시에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이 환난이나 곤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세 번의 셀라로 이제 나뉜다고 이제 보면은 좀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1, 2, 3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성경의 특정 본문을 읽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그 책의 흐름을 좀 알면은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때로는 그 배경식을 아는 것이 필수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의 경우에는 그 배경이나 문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의 측면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본문의 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어쩌면은 이제 포로기 전 시대에 어쩌면 한 기원전 한 700년 정도쯤에 산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위험을 받고 있던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추정일 뿐 사실 시편 본문 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이 시편이라는 책 전체가 총 이제 5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5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인 시편 46편은 제2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은
그게 도움이 되나 이제 싶을 수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시편을 평소에 읽을 때, 저도 옛날에 오랫동안 그래왔고, 그 시편이 몇 권에 수록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평소에 이제 묵상을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시편이라는 책이 의도적으로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게 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각 권이 나름의 어떤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은 제 2권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들은 대체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을 향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리고 그의 원수들 간의 어떤 소통, 대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살짝씩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 어떤 측면들은 오늘 시편에서도 조금씩 묻어 나오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이제 그냥 참고하면서 오늘 시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건데,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고백이 3번이 언급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그리고 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피난처라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처죠, 그렇죠? 사람들은 언제 이런 피난처를 찾습니까? 보통 지진이나 뭐 홍수나 아니면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죠. 또는 아니면 전쟁 중에도 그 사람들을 지켜줄 장소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분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다른 피난처가 아니라 궁극적인 피난처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떤 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힘의 근원도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약함을 인정하거나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으로서 힘을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바로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함을 철저하게 주님께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릴 때 그분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던 간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거절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분의 강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직역하자면은 이제 우리의 피난처시요도 충분히 말이 되고 맞는 말이지만은 조금 더 딱딱하게 직역하자면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 무관심하셔가지고 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어떤 그런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는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죠. 근데 사람이 언제 도움이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뭐가 잘 안 될 때, 우리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이나 아니면 곤경에 처했을 때는 그분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더욱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죠. 예전에 신학교 채플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채플 스피커로 나오셨었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일 때 그때가 자기는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게 확신을 하게 될 때.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서 뜻하신 방향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냥 믿고 의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좀 절망하고 절망스럽고 좀 좌절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간단하고 더 마음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참 대단한 믿음이자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어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만나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이제 좀 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견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발견하는. 그래서 환난 중에 발견하게 되는 큰 도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어딘가 꽁꽁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시라 자기를 찾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발견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한 것을 토대로 시편 기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확신을 가지고 되게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확신은 심지어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천재지변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그리고 산 이런 것들은 원래 어떤 이미지죠?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어떤 그런 이미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근데 2절을 보시면은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변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3절에서 또 한 번 산이 흔들린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2절에서 흔들린다라고 나온 단어랑 3절에서 나오는 흔들린다라고 나온 단어랑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를 똑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했는데 3절은 약간 좀 더 이렇게 요동친다 아니면 진동한다 라는 약간 그러한 유의어로 좀 바꿔서 또 이해하면은 더 풍성하게 시편을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원래는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변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림을 시편 기자가 지금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상상해 보라 하면서 그리고 또 바다와 바닷물이 언급되죠. 바다와 바닷물은 원래는 바다라는 건 좀 들썩이고 파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바다라는 건 우리가 거기 빠져 들어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솟아나고 뛰논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면은 물이 거품을 낸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마치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뒤에서 그 뛰놀다 여기 앞에서 뛰놀다라고 나온 단어는 사실은 뒤에 다시 한번 떠들며라고 이제 달리 번역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차에서 으르렁거린다,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땅, 산, 바다, 바닷물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흔들리고 진동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돈의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1절의 내용, 즉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자 힘이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물론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수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다 사라지진 않죠. 현실적으로. 솔직히 우리는 종종 환난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했던 그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배를 타고 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로 완전히 잠잠해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자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4절 이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 혼돈의 물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운 시냇물로 바뀝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시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강물과 같이 이제 물을 공급하는 곳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생명을 공급하는 강 이미지가 자주 이용된다는 겁니다. 자주 반복돼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만 해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읽게 되면 그때만 해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비유가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다시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은 성전 밑에서 흐르는 강물이 모든 생명에 흘러가서 생명을 주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면은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46편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시편 46편의 기자는 이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 하나님의 성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시,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를 이제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가 뭘 떠오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전부 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은 여기서 그 지존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 중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덕분에 그 도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단어는 앞에 그 2절에서 산들이 흔들린다 했을 때 같은 단어거든요. 산들은 흔들릴지언정 예루살렘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서 앞에서도 비슷한 단어 도움 언급됐었죠.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난 중에 만날 그 큰 도움이신 하나님, 그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그 도시를 도우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뭔가 모를, 아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뭔가 모를 환난이 지금 닥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전쟁의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단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울 뿐이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새벽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이 뭐죠? 새벽, 동이, 틀, 무렵, 그게 새벽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밤에 어둠이 끝나고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그 순간이 이제 새벽인데, 얼핏 보면은 그냥 뭐 이건 시니까 이제 시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겠거니 싶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기서 새벽이 되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그 표현이 시편 46편의 새벽에라는 거랑 완전히 동일한 판박이인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이 현재 처해 있는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그래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면 마치 그것이 나한테는 아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아라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꼭 난관이 없는 삶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이 감당할 만큼의 고난 거기까지만 허용하시고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좀 나이브하게 이해를 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설교를 들었는데 시편을 읽었는데 근데 다음날 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또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좀 올바른 균형 잡힌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6절 보시면은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분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3절에서 바닷물이 위협적으로 하나님께 으르렁거렸던 것처럼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떠들고 있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산들이 흔들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방 왕국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방 왕국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앞에서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조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서지만 그 다른 이방 국가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이제 전쟁 중에 멸하실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그의 소리 또는 목소리를 통해서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대적들을 그분의 음성으로 멸망시키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땅이 이제 녹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기자는 이제 1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고백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칭호를 사용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죠.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은 그분께서 자기 백성과 누리는 그 친밀한 그 언약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다?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이제 또 다른 표현이죠. 지금 임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임마누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엘이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약식으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임마누 엘.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용어가 이러한 의미에서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은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 하나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의하면 이 예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사하게도 사도 요한은 표현을 조금 바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훨씬 전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국가적인 비상사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계시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알기도 전에.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는 단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영적으로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편 기자보다도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7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역 개정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번역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번역인데 오늘 의도치 않게 자꾸 제가 좀 태클을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피난처는 1절에서의 피난처랑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는데 다른 단어고 사실은 7절에서는 요새 내지는 성체 약간 이런 단어가 좀 더 적절합니다. 실제로 시편 62편에서는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피난처라고 번역 안 하고 요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로다. 그래서 이 요새는 원어로 원래는 높은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은 짐승이나 아니면 적군이 이르기가 어렵죠. 공격하기가 어렵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시편 기자는 이제 어서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서 와라 보라고. 와서 보라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 행하신 게 뭐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8절 후반부와 이제 9절에서 언급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맥락상. 그래서 먼저 8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드셨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약간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과거형 이미 하신 일처럼 이제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제 맥락상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래를 이제 예언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미래여서 이미 그렇게 된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확신에 찬 표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6절에서 그 땅이 녹았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수들의 그 완전한 멸망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시편 기자가 아까 두 번째 파트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역사적으로 그 한 순간에 예루살렘에게 임한 그 눈앞에 있는 그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시적인 관점의 맥락을 계속 따라가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구 전체의 평화가 확립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어떤 평화로운 협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미래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의 모든 무기를 부수는 그 어떤 신적인 용사, 신성한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 대적들과 원수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원수들은 그렇게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원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또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확한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이 세 번째 파트 근데 이 세 번째 파트에서 그 맥락 그 문맥을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행적이라는 게 결국 뭐였죠?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다는 걸 보러 오라고 했었죠? 원수들을 향한
이방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어느 대상에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분을 대적했던 나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와 같이 여기서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하실 때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엘로힘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거는 뭐 그게 꼭 엘로힘이라고 언급될 때 그게 항상 뭐 이스라엘과 관련 없다 그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렇게 갑자기 여호와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뭔가 이스라엘과는 좀 구분된 대상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묵상하시면서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 경건을 위해서도 굉장히 이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이제 용이한 어떤 그런 이제 본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만약에 그것이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자가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하고 있던 것을 이제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그 헛된 그 행위를 이제는 그만 그렇게 멈추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거의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으르렁거리는 그 행위를 이제 멈추고 잠잠하라고 이제 명하고 계십니다. 그 행위를 그만하고 대신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거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이제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모든 열방과 온 세상 중에 높이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아까와 동일한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내지는 요새시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고백이고 약간 후렴구 같이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그 요새로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시는 그 사실, 그 행실을, 그 사역을 토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이제 매듭짓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이 바로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 중 후렴구 7절과 11절 토대로 지은 찬송곡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하면서 평생 동안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1517년에 로마 카톨릭의 그 면죄부 판매의 그 비성경성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 내지는 95개조의 논제라고 하는 그 문서를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이제 받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보름스 회의라는 곳에서 회의에서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 대변인들을 앞에 세워져 가지고 루터가 자기 자신의 그 신념을 이제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가르친 것들, 너가 썼던 책들,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교리에 반하는 것들, 그거 다 철회한다고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루터도 사람이고, 그 사실은 처음에 그 자리에서는 한번 그 유예를 요청하거든요. 다시 한번 좀 재고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루 더 주어집니다.
그리고 엄청 밤새 기도했겠죠. 그리고 다음날 앞에 서가지고는 나는 철회할 수가 없다. 철회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바를 성경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바를 고수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루터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 믿음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환란을 겪게 되는 곤경에 처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기 전에 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자 힘이자 강한 성이시지만 시편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어떤 환난이나 곤경 중에 피할 길을 모색하기 전에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피할 길부터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았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원수인 여러분을 대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특권이 우리에게 열리는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아직 그리스도 밖에 정처 없이 떠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